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레위기 제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은 애굽에서 따라온 이방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살 때에 그들에게 이게 잘 인애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살 때에 그 사회의 규범을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고 살며 또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며 또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본문을 통해서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가족은 사랑하되 남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요 이웃을 아니면 이방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다, 구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멸망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병이 들면요.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성경이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요.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요. 주의를 잘 못 지키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좋으면요. 주일을 지켜지느냐? 더 안 지켜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을요 신이라고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죠.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3일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자, 여기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요 여기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경유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화목 제물만 만약에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예물을요 화목 제물을 기쁘시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여러분 부모 말은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용돈을 달라 아니면요 부모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하나님 그 부모가요 그 말을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전혀 안 기뻐하죠. 그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을 때요 부모가 그 자녀의 말을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제사를 드리면서요 또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아직도 여러분 제사가 정리 안 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집사나 근사나 이런 분들이요 집에 가서 입장이 곤란해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라든지 그 사람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다 무너집니다. 왜? 교회 근사님이 집안에 제사 지내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니까요 새로운 성도들이 새신자들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죠. 그죠? 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린 고기는요. 다 갈라서 먹고 3일째까지 두면요. 그 고기는 상해서 먹으면요. 도리어 탈이 나는 거죠. 화목 제물의 고기는 다 갈라 먹도록 만약에 여러분 그걸 3일까지 두어서 4일까지 두어서 자기 식구들만 먹는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되고 이웃하고도 화목이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가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냉장고나 냉동실이 없으면요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인심 많이 쓸 겁니다. 어차피 못 먹으니까 보관이 안 되니까. 그래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요 인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저장해 놓고 자기 집에서 1년씩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쌀을 방아 찧어서요 도정을 해서 오랫동안 놔두면요 쌀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로 그냥 보관을 했다가요 먹기 전에 찧어서 먹어야만이 그게 곰팡이가 피지 않는데 지금 장마철 같은 경우는 찧어 놓은 쌀을요 오래되면요 그게 다 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목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3일째까지는 두었다가는요 그게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 화목 제물의 제사까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너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요 3일째 되는 고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욕심 부려서 먹었다 그러면요 자기 몸이 도리어 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제사도 예배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걸 본인이요 늦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자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뭘 먹든지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때로는요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9절부터입니다. 여러분 19장 9절부터는요. 이게 사회생활, 사회윤리 이게요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동네와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이런 것이요 다 합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자기가 가진 직장의 직장인이면서 여러분 가정에는 가면요 부모이면서 또 부모님이 계시면요 자녀이면서 이런 역할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이게 사회입니다. 그죠? 사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 인간은요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회에는 법이 있죠. 그죠? 공동체의 규범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면요 법의 제재를 받아서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태어나면서요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회 윤리 곧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은요 그냥 여러분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감옥에는 가지만 지옥에는 간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 윤리 여러분 뭐 이게 도덕 이거 전부 다 해서 종교적인 게 돼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뭐 도둑질 좀 한 거는 그냥 도둑질 하거나 들키거나 하면요 제재를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끝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도둑질을 하거나 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종교적인 게 돼요. 그 윤리나 도덕도요 안 믿는 사람이 윤리 도덕 범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을 범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것은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뭐 여기 9절 이후부터 나오는 윤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 이게요 종교적인 의무뿐더러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게요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범죄. 안 믿는 사람이 윤리 도덕 범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윤리 도덕 범하는 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그런 철저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논밭에 있는 그 여러분 곡식을요 다 거둬와요, 안 거둬와요? 이삭까지 싹 다 주워오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 밭에 있는 저 뒤쪽 모퉁이에 있는 그런 이삭은요 다 거두지 말고 혹시 떨어졌으면 놔두라.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우리 논에 농사를 지으면요, 동네에 혼자 사는 사람,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삭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야무친 사람들은 이삭이 한 개도 없어요. 왜? 다 주워 가버려. 그런데요 좀 털파리 같은 사람은요 이삭 줄 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삭을 줍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좀 털파리 같이 흘리놓는 사람 집을 주우면서요 감사하면서 줍고 감사하면서 주고 또 많이 주어요. 그런 사람이 떨어 가지고요 그 갖고 가서 먹으면서 아이고 오늘 누구 집에 갔더니 이삭이 많더라 하면서요 그 사람 인심이 거기에 나는 거야. 그 우리 집 같은 경우는요 이삭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야무치 가지고, 엄마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많이 욕했을 거야, 그 이삭 줍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이삭을 다 줍지 말라. 그 오늘도 배웠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심을 여러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요 구두쇠가 돼가지고 자기 것만 알고요 다른 사람을 일체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구두쇠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러면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포도 이삭 여러분 주우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요 좀 남겨두라. 덜 익은 거 이런 거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여러분 이게 농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농사가 없는 사람도요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옆집에 만약에 큰 포도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포도를 다 어느 정도 수확한 다음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팔고 뭐 좀 남은 게 있으니까 포도나무만 훼손하지 말고 밭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와서 좀 이렇게 뒤에 남은 포도를 좀 따다가 술도 담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체 못 먹게 하고요 떨어져서 버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욕을 많이 할 거야, 그냥 보나마나,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포도원 주인을 존경하지 않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짓거나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확한 다음에는요 나머지는요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포도원을 문을 열어놓고 오픈하고요 따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요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 동네에 포도가 나면요 포도 맛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아름다운 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여러분 민심이 흉흉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요. 이렇게 되면요, 동네에 살맛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 여러분, 동네가 만약에 여러분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요, 동네에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면 살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부자가요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빌려가서 못 갚아. 그러면요, 누구 이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돈 떼먹으면요, 하나님 이름까지 욕먹이는 거죠, 그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안 해야 돼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면 갚아줄게. 성공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 없는 사람이. 근데 또 그런 사람에게 쏟고 돈 빌려준 사람은요, 자기도 망하고 그 빌려간 사람도 망하고. 여러분, 기가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하든지요, 아니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요 저와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잘 속는 길을요 여러분 팔랑귀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팔랑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실컷 돈 벌어 가지고 사기꾼에게 다 주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요 속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13절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말은요, 일했으면요 일 마치면 바로 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싹 줄 돈도 없으면서요 사람을 불러다가 시키고요, 돈이 없으니까 가을에 주겠습니다. 봄에 일 시켜놓고 가을에 싹 주겠습니다. 그거 돼요? 여러분, 품꾼의 싹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성실하지 못한 이웃이죠, 그죠? 그래서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일 시킨 사람의 싹을 주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곤요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씩 봉급을 미뤄놓고요 돈을 안 주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있으면요 노동부에서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터치를 합니다, 그죠? 경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없는 시대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방인들을 불러서 일시키고 싹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놀부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못된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 먹은 사람은요 못 들으니까 우리가 욕을 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죠? 맹인이 못 보니까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데요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혈액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그래 여러분,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동네 고향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집안 사람이라서 봐주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또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면요 가난한 사람이요 이게 없으니까 나는 못 갚아 이렇게 막 나가면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엉망이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국가의 돈을 빌려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요 여러분 이게 부도가 나면요 탕감을 해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유행이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어쨌든지 국가의 돈을 빌려 가지고 여러분 없어지면 국가에서 탕감해 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의무감이 없어져 버려요. 국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이 범죄하고도요, 나는 없어, 못 갚아, 그렇게 하면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감옥만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요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원래는 감옥에 가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경제적인 범죄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면요 감옥 가서요 노역장에 가서 일을 해서요 돈을 벌어서요 그 돈을 원래 자기가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갚아야 돼. 그렇게 원래 해야 됩니다. 원래. 또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게 없어졌지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요 자기 편을 들어주면은 가난한 게요 어떤 자랑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너는 너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여러분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불평을 해도 그렇고요, 짜증을 내도 그렇고요, 옆에 듣는 사람도요 대단히 힘듭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남을 비방하면요 듣는 사람이요 힘들어요. 불평하는 것도요 듣는 사람이 여러분 불편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 자체는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뭐 정인 서주니까 돈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짓 정인을 서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는 것은요 좋은 말로 타일러서 책임을 같이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생이요 동네에 가서 여러분 잘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형이요 동생을 때리면 안 되고 얘야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요 동생을 잘 타이르고요 데리고 가서요 여러분 동네에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책임을 질게 그렇게 말하는 게 견책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견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생을 타이르는 것이요 그게 견책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잘못해도. 그리고 네 이웃을 반드시, 형제나 이웃이 잘못할 때요 자기가 가서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견책입니다.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동생이 잘못한 죄를요 자기가 가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면 그와 형이요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 내가 갚으면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러면요 더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동포가 잘못하면요 원망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죠? 이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동포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견책하는 겁니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요 나는 여호와니라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도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9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어떤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모르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곧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고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